샬롬, 김정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큰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시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죄를 짓게 된 그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져짐으로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계속 인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며 우리가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었다, 영어로 became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사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뱀에게 들어가 뱀이 간교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한 것은 사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나귀가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부드럽게 그들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의문문이었으며 인류 죄의 문을 연 의문문입니다.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하와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깨버리고 파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한 것에는 하나님은 인색하시며 뭘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매우 독단적이고 아집에 빠진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그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당당히 대답했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적도 없는 거짓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와가 하나님은 지나치게 엄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이 사탄의 유혹 앞에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고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서 엄청난 왜곡입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하와가 이렇게 나오자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결코 죽지 않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과 함께 유혹합니다. 사탄과 하와에 대해 비춰진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 모습은 마치 인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공갈 협박한 사기꾼 같은 그런 분 또는 비겁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탄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와의 답변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탄이 파고 들어온 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요소는 사탄이 들어오는 구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틈새를 내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해 주신다거나 인색하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불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파고드는 구멍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까짓 과일 하나 제대로 못 먹게 하다니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하와에게 얘기를 했고, 이에 하와는 불만으로 맞장구 침으로 사탄의 덫에 말려들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은 암세포입니다. 말씀의 칼로 즉시 도려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슬그머니 던진 질문은 하나님 말씀은 과연 전적으로 믿을 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또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는 걸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돌보실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과 절대성을 의식해야 하는 것은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 꼭 다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믿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략합니다. 또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구멍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기 전에 유혹 단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 즉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다 망한 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자기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만들려 합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해 자기 말로 유혹합니다. 또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께 불만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 앞으로 찾아옵니다. 하와에게는 뱀으로 찾아왔지만 우리들에게는 감정과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불만이라는 감정과 의심이라는 생각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 약속을 늘어놓습니다. 하와에게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지만 사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대신에 죄의 삭은 돈이라고, 죄의 삭은 즐거움이라고 약속합니다. 돌이켜보면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죄의 유혹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과 대화를 허용하면서 그의 불만과 의심이 자극되었고 사탄의 거짓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회유책을 쓰려 했지만 그들은 대화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란 타협점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말려들기 마련이고 대화해봤자 거짓 약속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나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내 속에서 들려올 때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전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대화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원리입니다. 불행을 막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죄의 유혹과의 대화를 거절합시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신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